오늘 또 성탄의 기쁨에 성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카리스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소망으로 시작하여 평화와 기쁨을 지나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고 또 잘 견디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탄을 준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뜨겁게 함께 인사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성구 영신 예배로 드리기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2025년에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와 비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도 있고요. 또 2026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올해 맺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는 더 큰 은혜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참 느껴지지가 않죠. 성탄 이브인데 내일은 성탄절인데 정말 성탄 이브 같지 않는 성탄 이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보다 이 성탄절 이브 날이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4일 밤이 되면 꼭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새벽송을 돌고요. 그 후에 친구들과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합법적 외박이 가능했던 때가 바로 24일입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놀자는데 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이 성탄절 날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 성탄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성탄절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다림과 설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탄절은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촛불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죠. 예전에는 12월이 시작하면 혹은 11월 말이 되면 온 동네 카페나 마트, 백화점 등등의 캐롤이나 성탄 찬양이 흘러 넘쳤습니다. 교회에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아가 직접 성탄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기다림과 설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 성탄 캐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카리스 찬양단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했던 것처럼 만방에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지금은 성탄의 찬양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이나 광장에는 캐롤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현대 상업 공간에서는 음악을 트는 것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공연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들은 이 저작권이라는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캐럴을 틀지 않는 겁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난한 연주음악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캐럴이 기독교만의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음악을 틀면 다른 종교의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형 기업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아기 예수 나심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밤과는 달리 오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때에 결국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그분을 어둠 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대의 성탄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사라졌고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쾌락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수적인 일정이 되었고 세상적 성탄 축제가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방향이 하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며 땅의 평화는 무너지고 인간의 쾌락만을 쫓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늘의 영광도 땅의 평화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비록 캐롤은 사라졌지만 여린들끼리의 이벤트, 화려한 성탄 축하 공연 등으로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 성탄을 축제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질문해야 될 것은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성탄의 주인공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주인공이 되었고 분위기가 주인공이 되었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성탄의 스토리, 성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작은 등장인물로만 남아있을 뿐 성탄의 중심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오늘날의 성탄절에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성탄의 위기는 사람들이 성탄을 잊어서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사라지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국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탄의 자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모임이 중심이 아니라 성탄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의 성탄은 비로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고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리는 밝고 음악은 넘쳐나며 성탄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밤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성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날 그 밤 성탄은
환영받는 축제가 아니라 또는 왕궁에 불빛도 없었고 성전의 찬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한 아기가 그 밤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오랜 침골을 깨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소수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화려함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진 캐롤, 사라진 성탄의 찬양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중심으로 모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가는 연말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시는 참된 성탄의 밤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 가장 먼저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양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 규례를 지키기 어려웠고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그러한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요 학문이 있는 자리도 아닌 들판 한가운데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약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말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 결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 그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를 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은 간결하였고 또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애원하며 기다렸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라. 메시아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대받는 목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소식이 전하여졌을까요? 천사들이 찬양하러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마침 목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천사들이 좌표를 잘못 찍어가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번화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좌표를 실수해서 한적한 변두리에 천사들이 내려왔을까요? 아니겠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며 가장 먼저 외쳐야 될 이스라엘이 침묵하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목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정말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한 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받을 만해서 받게 하신 것이고 맡길 만해서 맡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영광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밤 들판의 목자들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두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맡길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를 찾는다면 15절 말씀이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으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자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부정하다 여기지만 이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전부인 이 양떼를 버려두고 움직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행함의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들리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듣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지만 그 말씀이 들리면 믿음으로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성탄의 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마음의 열기가 아직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 열기가 식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불붙었던 예배의 열기,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믿음의 열기, 봉사를 통해 흘러나갔던 그 섬김의 열기, 전도를 통해 타오르는 영혼 사랑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제 그것을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성탄은 느끼고 끝나는 밤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우리를 비추어 주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나는 목자들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깨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존재가 바로 고요한 방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존재 역시 그 목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기기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목자들의 순종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천사의 말을 듣고 길을 열었을 때 그들이 순종은 사명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기쁨의 소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즉각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이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은 몇 사람들만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며 과거에 존재했던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밤은 구경하고 즐기는 밤이 아니라 반응해야 되는 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목자들이 움직였듯이 복음을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받은 복음을 가슴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흘러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데요. 그 평화는 칼 위에, 희생 위에, 피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관계를 하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되고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밀려난 자들이며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또 때로는 감동과 인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내려왔다는 선언이며 그 구원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이는 구원이 처음부터 약한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탄의 기쁨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책임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소외되고 밀려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물질의 손길,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와 인정의 시선,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사회적 책임이란 세상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찬양을 들었던 목자들이 그 기쁨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안고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성탄의 의미, 성탄의 찬양, 성탄의 주인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탄의 찬양을 부르며 성탄의 주인공을 증거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찬양이 이 땅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고 베들레헴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찬양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참된 성탄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